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8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같이 1절부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순위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경배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나의 사랑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너무나 행복해 하시며 우리에게 귀한 순간들을 주셨지만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러한 삶으로 인하여 가장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 감격이 넘쳐야 되는 이 예배 시간, 마른 막대기처럼 아버지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의 모든 허물 용서하옵시고 성령 하나님, 백이신 문도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놀랍게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친 것처럼 이 시간도 동일하게 놀랍게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사모합니다. 또 하나님 알기를 더 힘써서 나아가기 원하오니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국경일이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의 유명한 3대 절기가 있지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런데 오늘 역사적으로 보면 그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겁니다. 6월절이 지난 후 50일째,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 약속대로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함으로 정말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뜻을 알아간다면 아마 어떤 소리 듣습니까? 참 효자다. 효자는 뭔가 효자에 따른 복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딱 효자에게 2가지 복을 딱 이렇게 분깃으로 줬죠.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면 땅에 기름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산정하면 땅에 기름진 복과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겠다. 그렇게 효자들에게는 분깃을 딱 달아놨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삼길 우리 영의 친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역시 매우 중요합니까? 덜 중요합니까? 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되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쓴다. 이건 해산의 고통 이상이에요. 힘써서 알자. 호세아 4장에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요. 난 잘 몰랐어요. 모르겠던데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떤 건물이 곧 무너진다고 방송이 막 계속 나오는데 이어폰을 끼고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항의할 수 있나요? 몰랐다고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깊은 잠에 들어서 지진이 일어난지 몰랐다고 그 잠든 그 사람에게는 그곳엔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원뜻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왜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왜 지으셨고, 이 세상의 삶이, 이 세상의 삶도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돈 많고 좀 안 아프면 괜찮은 삶 같은데 왜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시는지, 왜 나그네 길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왜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65년, 어떤 사람은 95년 등등 시간을 정해 놓으셨는지, 그 정해 놓은 시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를 우리가 분명히 정말 애통해하며 꼭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방송을 잘 못 들어서 어떤 건물에 깔려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지만, 이 기쁜 소식 주 예수를 믿어야만 영원한 삶이 보장된다는 그거를 몰랐다.
그렇다고 봐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듣지 않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 양심의 기능이 있어서 알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참 힘드셨지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또 어떤 분은 토요일도 또 직장생활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순교를 각오하신 귀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왕 오셨으니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를 더 온전히 깊이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넓게 본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66권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승님, 성령님을 사실 우리에게 보내신 거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는 놀라운 일이 정말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런 귀한 사랑의 마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을 했는데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어겼어요. 그래서 옛 언약이 출애굽 19장 5장에 보면 파했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새 언약을 예레미야 31장에 제정하셔서 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우리 안에 모든 육체에게 가지가지 능력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또 그러셨죠. 누가복음 24장에 말미에 보면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입히울 거라고. 그래서 열흘 동안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성령장인데 그 성령이 너희 위에와 너희 속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그가 와서 내가 그동안 행했던 모든 말씀들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렇죠. 조금 필요하지 않고 엄청 많이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 꼭 바르게 아셔야 돼요. 힘써서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항상 광야에 있던 가나안에 가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뿌리의 근본을 잊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잊지 말기를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기본 신앙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계속 풍성하게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대신 죽어주신 주 예수님을 잊는 그 근본 뿌리를 잊어버린 신앙은 결코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설교자들은 기본 의식이 있어요.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마귀의 소굴로 간 그들을 그냥 잠시 건져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마치 이제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바르게 키우고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모든 설교자들은 그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역사하심 따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될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활체로 주님 앞에 영원히 설 것까지 소망을 앞당겨서 여러분이 늘 외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넓히셔서 여러분 모든 환경과 사건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데 필요한 모든 귀한 것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 책망 받는 거 가정 팽개치고 모든 일도 안 하고 그냥 예배당에 와서 그냥 쭉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에베소에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직장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양심, 정말로 양심의 그 화인 맞은 채로 짓누르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관계성을 맺어야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고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이미 신령한 마음을 주셨으니까 늘 갈망하며 사모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안 되죠? 모르겠어요. 나는 안 돼. 그럴 일이 없습니다. 지금 그죠? 지금 건물이 무너지는데 에이 나는 바쁘니까 기분 나쁘니까 이거 듣고 가야 되니까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넓히신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며 내가 영생을 얻었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삶이 감격하며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은 이러한지 마음을 찢으며 정말 찔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고할 때에 성령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며 놀라는 역사가 여러분 개개인 모든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사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슴이 쿵쾅 내려앉아야 돼요. 아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죄인이라 사형 선고를 내리고 예수님을 죽게 하셨구나. 그리함으로 성령님이 오셨구나. 첫째는 누구의 증인으로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변호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육신의 모습은 배울 수 없지만 지금 여기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라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 사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꼭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영원한 구세주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굳게 서게 됐고 이렇게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땅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개개인으로 말하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신 보혜사. 그러니까 이중적인 사역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요. 변호자로.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첫째, 인간의 무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정말 죄인이라 칭하고 십자가에 차형받는 그 가슴 아픈 회개와 결단과 그 다음에 감사, 감격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셔야 됩니다. 그죠? 네. 지난주에 만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보다 오늘 예배가 어떤지 조금 더 진일보 하셔야 돼요. 그게 뭐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될 때가 됐어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귀한 생명 주셨고 부드러운 마음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모하고 알기를 힘쓰며 알아져지도록 환상을 보며 이상을 보며 또한 예언하게 하며 역사하여 또한 놀랍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하실 일이 뭐냐? 아름다운 집을 이제 지으실 것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알아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지금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시켜 가고 계신다는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 큰 틀 생각하시면서 한번 사도행전 2장을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앞에 보니까 15절에 14절부터 보면 모두가 다 보였죠. 13절에 다락에 올라가니 마가의 다락방을 말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시몬, 유다. 그런데 누구는 없어요? 가룟 유다는 없네요. 11명의 제자와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야고보, 유다 등등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믿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우리 형이 이상하다, 미친 것 같다.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죽게 한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인생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다죠. 죽었다. 니네 죽었다. 사실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죄인이라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하나님 공의병에 볼 때 이 세상은 이미 심판에 이른 거예요. 심판. 그런데 그 심판이 조금 연기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기쁨, 그 다음에 모든 생활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사라져 가셔야 돼요. 양심에 거슬린 일을 이제는 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래요. 아무리 글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서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변명하실까봐 우리에게 양심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양심을. 그러니까 아무리 양심 따라 살아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조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내 마음대로 잘 살았는데 어디가 있어요? 천국 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였어요. 물론 회개함으로. 어떤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요. 너무너무 착하게 살았는데 어디가 있을까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바르게 곧게 모든 관계성을 바르게 하며 우리가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성장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날마다 자라가셔야 돼. 아이고 글쎄 1년 전에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 막막합니다. 그러면 큰일 난 겁니다. 하나님 나 영양 주사 좀 맞춰주세요. 도통 영의 입맛이 없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날마다 성장을 향해 우리 모두 달려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이제 120 성도가 지금 모인 거죠. 며칠 동안 기도했다 그랬죠? 예수님 승천 후 예수님이 부활하고 이 땅에 40일 여일 계시다 그래서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앞에서 500여 명 앞에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한 이후에 얼마나 허전합니까? 스승님도 안 보이고, 그죠? 얼마나 허전해. 그래서 스승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이 성에 머물러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하라고 말씀이 생각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을 기도한 거예요. 열흘. 그러니까 꼭 열흘을 기도해야 하면 성령이 임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만 같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이제 힘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곳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물론 오순절 날이라 회에서 흩어진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 또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 왔을 그런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셔요. 성령의 그 원어가 바람, 때로는 정말 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또 생기, 호흡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그러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시간도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른 막대기 같아서 아무 맛도 몰라요. 제가 몸살은 아니지만 감기가 좀 왔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보니까 이 입맛이 없더라고요. 밥은 맛있는데 도통 이 맛을 잊어버려요. 무슨 맛인지. 이게 성령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처럼 무맛이 없어요. 무맛. 아무 맛이 없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 늘 기뻐하며 행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의도시거든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모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째는 같이 모여 저녁 기도에 힘썼네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은 회개하셔야 돼요. 막 회개하라면 아우 기분 나빠 그러시면 안 돼요. 회개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있지 거기 가면 안 돼. 그 장소에 간 거예요. 그 장소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거 하면 안 돼. 그런데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는 거죠. 회개란. 그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말해요. 그다음에 회개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때,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바로 듣는다는 것은 행함까지 옮겨지는 거죠.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 그랬고 또 안수를 통해서도 성령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 틀에 이제 성령이 임하는 사역이고 좁게 말하면 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날마다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바르게 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부터 마찬가지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교육 안의 관계 속에서도 정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물 흐름 따라 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며 복된 삶이며 영원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이제 삶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냥 대강 사는 건 아닙니다. 결코 인생의 삶도 대강 살지 않는데 영원한 삶을 준비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대강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1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고 사라져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정말 이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준 그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은 다 던져버리셔야 돼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드러운 마음만 가져보세요. 예배 시간이 지루하지 않겠죠. 또 이 모든 순간순간이 한 걸음 한 걸음 밟는 순간이 얼마나 맛이 나고 경건한 두려움과 또한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행복한 두 종류의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래요. 전방대축 손주들 처음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어려운지 몰라요. 하지만 조금 자라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려워할 줄 알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리광 부를 줄 알면 그보다 더 백점이 어디 있겠어요. 참 그 녀석 참 멋지게 자라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한쪽에는 정말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삶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 삶은 없어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아버지 앞에서 있어서 경건한 두려움과 또한 정말로 다윗처럼 감격하고 춤을 출 줄 아는 그러한 또한 기쁨의 삶으로 우리가 두 가지가 병행이 되면서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 하나님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가득하다는 건 내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사실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진 그 관계가 회복이 된 영적인 기적이 지금 우리에게 이미 일어나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또 불처럼 그렇지만 타지는 않는 불, 모세가 봤던 그 불하고 똑같아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팡팡 타는데 타지 않아.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상징해요. 그 놀라운 사랑이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꺼지지 않는 그 불붙는 사랑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의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 외적 가지가지 능력 두나미스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글쎄 나는 맨날 다녀봐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는 아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신 분은 더 성숙을 향하여 우리 모두 버릴 거 버리며 고칠 거 고치고 이제는 정말 이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안 되면 내일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나를 선택한 세상을 선택하는지 나를 선택하는지 지켜보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는 오래 참지 마십시오. 저는 어떤 선택을 잘못 선택을 했을 때 정말 그 선택하지 않도록 저에게 혼을 내서라도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며 달려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며 그렇게 승리의 삶을 향해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가지가지 은사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은사 주신 건 늘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 사건 때문에 말이 많아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거는 뭐 단회적이다 뭐 등등. 하여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겠죠. 본인들의 그 은사가 임하면 뭐 거부하지 않겠죠. 그래서 가지가지 은사를 부인하는 신학자들의 아내가, 신학자들의 엄마가 막 방언을 해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신학이 정립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저건 분명히 우리 엄마 우리 아내가 아니야. 이건 맞아요. 하나님이 임하니까 저럴 수 있어. 이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이모저모로 모든 환경 허락하십니다. 오늘 주일날 웬만하면 죄짓지 않기 위해서 모든 관계 속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는 것도 성령 충만 받기 위한 한 과정이에요. 네? 마음을 넓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이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그들이 뭐 아수르, 바벨론 침략으로 말미암아 다 흩어져 있었잖아요.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돌아오지 않는 족속도 있었고 거기에 주님을 믿는 그런 이제 또 이방인들이 회심한 사람들,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희한한 소리가 났어요.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신학자들이 문자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과 다른 방언이다 여러 가지 학설을 많이 합니다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찌 하든지 간에 우리 육체에게 가지가지 은사 주신 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은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와 그 은사를 경험하고 났을 때 이건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로 믿어지게 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 알아져서 66권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마음임과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 한 절만 성령 하나님 깨우쳐줘도 나의 병이 고쳐지게 되고 나의 고질병이 바꿔진 걸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경험은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밑거름 삼아 날마다 우리를 성장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들어있음도 여러분이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 지적 도덕적 그것들이 막 깨어 붕괴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상하다. 당시에 갈릴리는 굉장히 좀 천한 곳이에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이 육신이 정립하고 파악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도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고, 나그네 길이라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가 한 명, 두 명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호출을 받아 지금 다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가슴 아파요. 경건한 가란 유대인들이라 그랬죠. 그리고 3대 절기 하나인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그들이 껍데기로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고 껍데기로 해석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 천한 곳에서 어떤 하나님 능력이 임하겠느냐? 이런 그
지식적인 이걸 어떻게 깨드립니까? 하지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그들이 낮아지고 녹아지고 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면 날마다 성령 충만 재충만을 받아서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을 향하여 달려가셔야 되겠지요. 네? 청년들 아무리 젊어도 오늘 안 되겠다, 주님이 이제 끝정을 치면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개개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되어집니다. 주님을 택하고 더 깊이 주님을 정말로 만나기 위해서 갈망하면 만나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기본적인 그런 구원을 여러분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그 당시에 보니까 한 16개국의 나라 사람들이 왔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미뇨?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할 수가 없네.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영어, 불어, 터거, 일어, 중국어 말도 안 돼. 학교도 안 나온 것 같은데, 전공도 안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말.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각 나라 말로 다 들리는 것이지? 저 사람들은 갈리에서 난 천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런 각지에서 모인,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알아듣느냐 이겁니다. 그들이 말한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어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듯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정말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일인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일이 1차원적으로 여러분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2차원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날마다 지금 성장해 가고 계신 과정 중에서 기분 나쁘다고 시험 공부 안 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나중에 결과는 뻔하듯이 이 땅에 거하는 삶이 그렇게 소중하고 값지고 귀하고 또 귀한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마귀만 좋아하는 그 강팍한 마음에는 아주 속과 중간과 겉과 포장까지 다 무엇으로 쌓인 줄 아세요? 자존심으로 똘똘똘똘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설교를 들을 때 온전히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셔야 돼요. 그죠? 남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때 마음을 놓쳐버려. 전 답답해요. 그걸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지금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먼저 받아야 그 다음에 이 빛을 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알아듣게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묵은 신앙, 기경 다 정말 이제는 성령 능력으로 다 갈아엎으시고 이제 반듯하게 우리가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반신반의한 거예요.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기가 막히죠. 성령이 임하는데 이 강팍한 마음을 딱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조롱했다. 그래, 조롱했다. 참 이거 기가 막히죠. 너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꼭 한 번 이상 주님을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성령님을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갑자기 찬양을 드릴 때, 갑자기 정말로 대표기를 통해서, 갑자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운 변화가 일어나셔야 이게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정말로 체험하며 달려가며 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는 그냥요 영원히 그냥 이렇게 살래요. 그러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을걸요. 사랑하는 자야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안 돼. 그 강팍한 마음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 하나님은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빌바를 빌으시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귀한 날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성격 급한 바울이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지금 거의 밤중도 아닌데 무슨 술에 취했겠냐고 하면 성령에 취해서 막 차분하게 성령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는 수가 3천이나 더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나는 모른다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있을 시간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면 날마다 모든 관계성 속에서 양심을 짓누르지 마시고 정말 적은 부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지름길을 깨달으셔서 늘 승리의 삶을 향해 달려가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심 따라 우리가 정말로 방언도 하며 예언도 하며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 힘과 능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아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생활 속에 성령 충만 받는 그 모든 생활 속에 버릴 거 버리며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10년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새생명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민 모든 지구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